11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2-3번 종교의 밑바탕에 자리잡은 근본적인 영적인 뿌리, 종교의 근본적 영적 뿌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의 뿌리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종교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불신앙은 뿌리이고 불순종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렇게 행위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뿌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중단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확신을 가졌다면 실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을 거예요. 실과를 먹은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실대로 안 믿은 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뿌리가 되는 신앙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그 실과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실과가 맺혀지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뿌리입니다. 돌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참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 우리의 영역은 이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어찌할 수 없던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고 사단은 반대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마치 구원 얻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뭘 공격했어요? 행위를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은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믿음에 가 있지 않고 행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가지고 늘어지다가 판단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연면에 빠지고 자꾸 이 행위에 매여서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행위를 던져버리고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문제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함의 열매는 바뀌어지고 새롭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교는 글쎄 그 뿌리가 종교는 행위에 있고 우리의 신앙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2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사단은 율법의 행위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문제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행위의 구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단이 만든 종교의 방편이고 믿음의 구원은 실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행함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사단이 말한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단의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요. 못 안 죽는다. 하나님이 지혜로울 것이다. 훨씬 설득력 있고 매력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문학적 철학이 훨씬 설득력 있고 보편적이고 납득하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 기독교는 좀 너무나 이렇게 독단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착한 사람 다 구원받지. 불교를 믿든 카톨릭을 다니건 이슬람교를 다니건 남매 호랭교를 믿든 무당을 쫓아다니든 간에 다 정상은 하나고 올라가는 길이 많지. 이렇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지정하시고 인간의 모든 구원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만일 다른 게 있다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율법의 기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하며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구원 얻는 길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았던 인간에게 율법을 벗어나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말씀을 듣고 방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율법주의가 복음주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은 내 자신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날로 주님을 향해서 변화되는 일직선상의 인생의 방향과 인격 성장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가다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어디 보고 넘어져요? 십자가 보고 넘어지고 십자가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거에 방향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절대 십자가 안 바라봐요. 그리고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면 인간이 얼마나 착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착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 종교적인 문제들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보는데요. 안 착해요. 다 이선이 너무 가득해요. 종교는 철저히 이선으로 가려진 무시무시한 집단의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이선적인지 몰라요. 자기들은 절대 안 지켜요. 돈 많은 종들이 이런 말하면 될까 싶다. 이거 또 하는데 별짓들을 다 해요. 별짓들을 다 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구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깊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